예,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고 있죠?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계속해서 집안에 처박혀 있는다고 아마 여러 가지 힘들이라고 예상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예배와 찬양 또 기독교학과 경건의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본격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사태가 굉장히 엄중하죠. 이 코로나 사태, 우한 폐렴 사태가 이게 앞을 예측할 수 없다 보니까 이게 좀 힘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 이미 제시된 강의 계획서에 따라서 나가기보다는 이 엄중한 이 코로나19 사태 또 사실은 뭐 우리에게 우리 주위에서 또 더러더러 발생하는 이 중대한 재난이나 또 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이 과연 어떻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고고학 같은 것만 아니죠. 이 현실 문제를 또한 우리가 어, 같이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 사실 어떤 다른 종교보다 이 현실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또 나아가서 거기에 대해서 또 책임을 지게 해주는 그런 참 훌륭한 종교입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예, 1절부터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오늘 우리 상황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크게 두 가지의 가르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재난을 당하는 자는 반드시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재난을 당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뭐 재난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재난도 되지만 우리가 어떤 뭐 사고 또 혹은 사회적 혹은 정치적 피해 나름대로 내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이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이럴 때에 이런 재난을 당하는 자는 반드시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재난을 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기독교는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얼마나 심중하게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보죠. 먼저 오늘 말씀 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또 4절 한번 보죠.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 큰 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지어서 더 큰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18사람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랬을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한번 살펴보죠. 오늘 말씀의 그 1절에 보면은 아마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바리새인 몇몇 사람이 왔다 그랬는데 이 바리새인 몇몇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그 1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다 보니까 여러 이 반로마 이 독립 운동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마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역을 계획했던 몇몇 갈릴리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을 이 빌라도가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들이 아마 이 성전에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그들을 체포해서 죽여서 그들이 드리려고 했던 그 희생 제물의 그 피와 썩는 아주 잔인한 일을 이 당시 총독 빌라도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 물은 바리새인들은 이 총독이 그렇게 잔인하게 그 사람들을 죽였지만 아무튼 그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을 떠보듯이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그 의도를 아셨죠. 그러면서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그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18사람이 그 무너지는 탑에 돌더미에 깔려 죽으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실로암, 이 요한복음에 잘 나오죠.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 주실 때에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만들어서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소경이 이 실로암에 가서 씻은 후에 나았다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이처럼 이제 이 실로암은 이 큰 못이 있었고 그 못에 씻으면 이 병자가 낫는다는 전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아마 이 시 당국에서는 그 사람들이 잘 기다릴 수 있도록 큰 탑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 탑이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해서 무너지게 되고 거기에 깔려서 18명이나 참 안타깝게 죽은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고로 죽은 16명이 나름대로 무슨 죄가 있어서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아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 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 뭐 이스라엘 사람들, 또 나아가서 사실은 세상의 그 보편적인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보편적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그 보편적인 경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하셨을까요?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다. 원문에 보면은 노를 앞세워서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또 코로나19에 감염된 분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가 어떤 죄가 있어서 죄값을 받는다는 생각식으로 그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면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까운 가족 중에서 누가 재난이나 이 사고를 당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또 참 심한 병을 앓게 되거나 또 아니면은 사실은 참 드문 경우지만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가 무슨 큰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 또 우리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책임의식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 또 죄의식을 가지는데 굳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재난이나 사고를 당하는 것은 그의 죄가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여러분 크게 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면은 이 사람들이 외모를 가지고 선한지 나쁜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이 겉과 속이 다르죠. 또 어떻습니까? 오늘 나쁘다 할지라도 비록 나쁘다 할지라도 내일 변화해서 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유명한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영어로 do not judge or you too will be judged. 여기서 여러분 비판이라고 하는 말 judge라고 하는 강한 말씀을 쓰셨습니다. 판단하고 심판한다는 거죠. 단순히 그저 부정적인 비판만이 아닙니다. 강하게 판단하고 한다는 뜻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겉과 속이 다르고 또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게 되면 그 판단과 심판이 결국 내게 되돌아 올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 쉽게 판단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 정신 그 이후 이 계속 이 법에 현대 법까지도 이 정신을 수용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이 죄를 확정하기까지는 이 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둘째 이유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이 재난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그 죄의 어떤 결과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 둘째 이유는
인간은 모두가 물론 뭐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겠죠. 그러나 모두가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남의 죄를 쉽게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뭐 이 나무란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중에서도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킨다고 이 자칭 타칭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욕하셨죠. 위선자다,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바리새인들 자기도 물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을 쉽게 그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이런 경향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인간은 모두가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는 길이라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셋째 중요한 이유로서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중요한 이유죠. 우리 인간들은 여러분 각각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수직적인 관계를 가지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오로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이렇게 저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전제하시고 그 남의 죄를 쉽게 그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에서 또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죠. 모든 인간은 이 세상이 죽일 수 없고 세상은 죽일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죽일 수 있는 이 영혼이 있고 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을 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강조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5절 16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영혼, 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영혼 이것의 중요성을 아시고 이것을 위해서 이것이 제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목숨을 버린다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쉽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또 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의 욥이죠. 욥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한 나머지 여러분 자기가 모든 재산을 잃고 또 심지어는 가족까지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는 또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이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고 하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31장 29절에서는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여러분, 아버지가 신포도를 드셨는데 아들의 이가 쉬어지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은 이 각 개인은 이웃과의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나와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 수직적인 관계는 남과의 관계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상은 정말 놀라운 사상입니다. 고대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 개인의 인격 존중 사상이라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중국과 한국, 일본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유교의 윤리 사상인데, 윤리라고 하는 것은 뭐 대부분 그 인간관계, 이 수평적인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이런 관계를 중시할 때는 보통은 이 인과응보를 강조하는 이 그 흐름이 있었던 거죠. 이런 경우에 또 보면은 우리 과거 우리 한국에 참 큰 영향을 미쳤던 연좌제, 나의 가족들이 문제가 있을 때 그 죄가를 다른 가족들도 같이 그 벌을 받게 되는 이 연좌제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걸 이미 고대 이스라엘부터 이것을 거부를 하면서 이 우리 인간은 개개인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그 다른 어떤 관계를 통해서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또 하나 더 살펴본다면은 내가 죄가 있어서 어떤 고난을 받는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히려 죄가 없어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자신이 죄가 없어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욥기의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청년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전해 들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는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을 앓고서 그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물었죠, 예수님께. 그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는 들어 고난을 받게 되는데,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죄가 있다 이런 생각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재난이나 사고, 또 아니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빌라도가 나왔습니다만 정말 그 악독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참 힘든 것은 뭐 사고나 재난도 있지만 이 정치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더 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문제가 왕왕 일어날 수 있음을 인정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대처를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악한 일이 왕왕 일어나지만
그러나 이런 일들이 어떤 강력한 악마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결코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뭐 직접 그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악한 일들도 결국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므로 잠시 승리하는 것 같지만 얼마 후에는 결국 패배를 하고 결국 이 정의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악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이 악을 선으로 이기고자 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을 전해준 이 누가복음 13장 이제 예수님께서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빌라도에게 이제 고난을 받는 조금 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악한 빌라도가 어떤 일을 하실지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또 나아가서 그 고난을 빌라도가 주는 그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은 이 악을 선으로 이기시는 것을 그 삶으로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회개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 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죠.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5절에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죠. 5절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영어로 다시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I tell you, no, no를 이렇게 먼저 강조하고 있는 걸 보죠. 그만큼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하게 되면은 그것은 그의 이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사고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부정하는 것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재난이나 사고가 났을 때는 먼저 이 사고를 당한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봐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지 결코 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나 자신도 사실은 그렇게 이 사고나 재난을 당해서 마땅하다. 나도 사실은 그들과 동일한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고, 그 남이 당했던 그 사고, 그 재난을 나도 당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그 사고를 면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덕택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 일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생각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그런 악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초연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이시므로 결국은 이 모든 일을 정의롭게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강하게 말씀하셨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런 재난이나 사고가 왕왕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내 자신,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그리고 또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과 나와의 그 수직적 관계, 이것을 해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며 혹 어떤 재난이 생기면은 남을 쳐다보기보다는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 제대로 방향을 정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갖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재난이 일어나면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잘못, 이 죄를 인정하는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요사이 정치권을 보면은 실망이 많죠. 이 정치권들은 자기의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기커녕 오히려 남들에게 이 신천지나 교회 얘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이 현실이죠. 바로 이 정치권이 다른 데를 보지 말고 자기들 보고서 이 회개를 해야 된다. 또한 우리도 또한 그렇게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참 힘든 이 재난, 사고, 악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 정의의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고서 두려움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생길 때 내가 이 악한 일이지만 이것을 내가 선으로 이긴다. 그래서 그 악한 일을 또한 피하지 않고 도전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봉사하고 그런 사람들 당한 사람들도 돕고 이런 식으로 선을 행하면서 나아가고 그럴 때 결국 우리가 그 승리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믿고서 계속 나아가는 여러분과 우리 또 기독교 학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요사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매우 엄중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엄중한 상태에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저희들도 이 사태의 책임을 남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오히려 남들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반성합니다. 나아가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런 사태를 통해서 남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저희들을 반성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해주심으로 해서 정말 저희들의 영혼이 이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알고서 지켜주시는데 하나님, 저희들 너무 염려하는 것은 아닌지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처럼 저희들도 비록 주위에 악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또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참으로 또 저희들 능력대로 남을 돕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